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 사건 직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이제 읽고 살펴보면서 하나의 관점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액션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는 제자들을 급히 이제 배에 태워서 떠나 보내시고, 둘째는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액션을 통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의 역풍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역풍을 조심하라.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지하셨던 것이죠.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이렇게 떠나 보내신 것은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이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이미 그들의 그 속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흥분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주님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착각 속에서 같이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막 열광했겠죠. 그들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성공에 들떠있는 그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급히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공과 인기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릴까봐,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서둘러서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폭풍 생각하면 항상 인생의 실패, 그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 슬픔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무서운 역풍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의 역풍입니다. 형통의 역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사건과 큰 성공 다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찬양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 사역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스타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열광해주고 때로는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이 사람들의 호응에 마치 자기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그 인기에 취하는 것이죠. 그 성공과 인기에 취해서 이 찬양 사역자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연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의 경고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또 마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저와 우리 찬양팀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역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46절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셔서 대신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 뭘 하셨냐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제가 강원도 이 속초에 있는 설악산 봉화대에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손을 쫙 펴고 이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강한 돌풍이 딱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가족들을 본능적인 것이죠. 딱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막내가 4학년인데 그냥 혼자 서 있었으면 아마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강한 돌풍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이래요. 평소에도
그런 강한 이 돌풍이 갑자기 부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세가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역풍,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같은 성공과 이 형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애기치 않게 갑자기 고난과 실패와 슬픔의 이 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벳사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오니까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조금 전에 오병이의 흥분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너무나 달콤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만 계속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할만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나는 일만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을 도우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막아는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전혀 기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여전히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돌봄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랑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오늘 51절 말씀해 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혼란했던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인생의 역풍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성공의 폭풍성에 오실 때, 실패와 고난의 그 폭풍성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이, 이 역풍이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삶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며 마음이 둔해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배에 오르실 때 모든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